성벽을 보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성벽을 보수하라. 이번엔 성벽을 재건하라 외칠 거예요.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라. 저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성경학교 제가 시작할 때 개강예배 설교를 아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주제가 느헤미야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선생님들? 예. 이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사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좀 역사를 좀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반응 없이, 돌이킴 없이, 회개 없이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달려가고 우상 숭배를 범함을 통해서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처절하게 BC 586년 정도에 망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나라도 뺏기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땅도 뺏기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돼서 어려움 속에 어떻게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어떻게 참 믿음 생활을 했는가. 아주 불보듯 뻔하죠. 성전 있을 때도 못했는데 여러분, 성전도 없어졌겠다, 아예 잘됐다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그들이 이제 탄식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요. 회복시킨다는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힘도 없는데 회복되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를 통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시 바벨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 승리하게 해가지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 이제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놀라운 진짜 이스라엘 해방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야 행복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집부터 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 생각해 봅시다. 아니 포로기 해가지고 다 뺏기고 어려움 속에 이제 해방돼서 이제 집 짓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성전부터 지래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있을 때 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없는데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왜 어렵게 됐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영적으로 무너질 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증거를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진 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회파되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포로기가 된 원인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냐?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으로 바라봐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정녕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방에 빼앗기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이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거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 줄 알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어려움 죽살하게 경험하고요, 어려움 당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다시 이제 70년 만에 고난의 수호표를 마치고 다시 여러분 해방돼서 구원받아 나갈 때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건물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더럽혀진 성전이, 영적인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이렇게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향하고 주의 종들이 말이야 이렇게 욕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 영적인 무너짐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지고, 이를 통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라는 것은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라. 그래서 이 영적인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복 없는 너희가 아니라, 복 떠는 너희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라. 성전 건축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사용된 사람이 에스라,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요 성경이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까 그랬잖아요, 건축물만 인테리어 잘해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기 원했다고.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하면서 그들의 막 영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성회를 막 하면서 무너진 심령의 성전부터 확 일으키는 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룹바벨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부흥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만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돈 많아서 넘치는 것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보다, 비록 포로기 때문에 돈은 없지만 믿음으로, 마음으로, 눈물로 지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힘들지만 성전,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보다 세상의 집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쾌락을 앞세우던 그들에게 진짜 성전이 무너지게 했는데, 너희들 진짜 회복되기 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주님이 성전부터 짓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 스룹바벨, 스가랴, 학개를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위해 힘썼다면, 그 다음에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이렇게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용된 사람이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자, 여러분 느헤미야 외치면 성벽을 재건했다 외쳐보세요. 느헤미야. 자,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 좀 나눌 건데요. 무엇보다 먼저 이 짧은,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나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뜨리고요, 바벨론의 포로기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영적인 포로기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을 등한시 여기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집과 여러분 이런 것에 집중하면요, 이 영적인 성전이 무너질 때 이로 말미암아 이 우리 인생에도 바벨론의 포로기 같은 포로기가 온다는 거예요. 질병의 포로기가 오고, 물질의 포로기가 오고, 카드값 날라오는 빚의 포로기,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불통과 안 되는 일에 고통의 포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켜가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만약에 무너졌다면 여러분 성전부터 다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이 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을 다시 세우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시켰는지, 어떻게 다시 세워갔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단순히 건축업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갔고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세워갈 수 있는 은혜와 그 역사를 허용을 해 주셨어요.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진 것을 세워나갔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혹시라도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물질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까?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할 수 있을까? 주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갔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좀 1장을 보니까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좀 안 좋은 거슬리는 목소리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좀 협력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오늘 1장을 보면요, 사실 2장 3장부터는 어떻게 성전을, 외형적인 그 성벽을 보수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1장은 이제 이런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1장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너진 데를 보수했느냐, 재건했느냐, 우리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기도로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무너진 문제를 가지고 건축업자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왕 밑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무슨 뺏기기 있고 무슨 힘이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건축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상징이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가 성벽이에요. 이 성벽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보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슬퍼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종이 주야로 기도하오며, 할렐루야,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세상 사람은 뭐 투쟁한다고 빨간 떼우고 그냥 금식, 그냥 혼자 금식하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여기 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데를 다시 여러분 보수하는데, 느헤미야의 힘으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동원되고 하나님이 역사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물과 금식과 주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26편 5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무너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다시 무너진 걸 회복시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둘째 첩이 생기고 둘째 첩이 자기는 자식 낳았다고 맨날 괴롭히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한나가 어떻게 이 무너진 것을, 이 무너진 가정 속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지만 눈물과 서원의 기도로 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여러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만이 아니라 그 후에 자식을 또 한나를 또 주셔가지고 가정으로도 회복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여러분, 그 한나의 그 기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들을 여러분 기름 붓는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여러분 사사가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도 한나처럼 여러분 기도로 다시 무너진 데를 세워나가는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목숨 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그렇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걸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도 주시고 회복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당장 여러분 해방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야,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다니엘을 잡아놓듯이 회방하는 자는,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이와 같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왕의 어명과 규례가 선포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 그 모든 영적인 예배와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을 다시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감사 기도, 무릎 꿇고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 목숨 건 기도, 그것이 여러분 그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무너진 것을 다시 여러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의 그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회방하면서, 너희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너희들 내 말 듣고 잘 우리를 나라를 섬기면 그냥 평안이 되지만은 히스기야 말 들으면 너희들 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막 협박할 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와 함께 막 눈물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걸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승리를 거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죽게 됐었잖아요. 그 건강의 무너짐 앞에도 그가 여러분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원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의 치유를 통해 무너진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든 누구든 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신앙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오늘 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회복시키고 기도로 극복해 갔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도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는 이런 뜨거운 기도, 애절한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를 통해서 무너진 데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도는 무너진 것을 빨리 회복하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잠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게 하시리라. 그러면 어떤 자에게 여러분 믿음을, 근데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기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7절에 보니까 그게 어떤 기도예요? 밤낮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택하신 자들의 기도하고, 택하신 자라는 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만나면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밤낮 기도, 그러면서도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 거기다가 여러분 주님과의 올바른 자녀된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셔서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무너진 데를 다시 여러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라도 기도가 어렵죠. 저도 목 사용해서 목이 좀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 것을 절대로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내가 물로 씻어들 정하게 하고 새 영을 줘서 고든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둬서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이를 통해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다시 회복되는 축복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답니다. 이게 뭔지 봅시다. 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렇게 다시 무너진 것을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죄송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46편 여러분 3절에 5절에도 보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주님께 두기 때문에 기도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문제의 원인을 이 느헤미야는 그냥 우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성벽만 보수하는 건축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나라 사랑해서 울기만 하는 그런 여러분 애국자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었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문제 원인을 딱 알고 대처해가지고 딱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무너졌는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잘 여러분 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이 뭔지를 답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 우리 한번 6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문제가 뭔지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발견한 문제가 뭔지. 자, 이스라엘의 왜 성벽이 무너졌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읽었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6절 7절에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지금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죄악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50절에 찾아봐도요, 열왕기상 9장 1절에 이 구절을 봐도 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손 딱 떼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마귀, 사탄, 저주,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뜯어먹어도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잠깐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열왕기상 아까 9장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 전을 멸하실 것이다. 이 전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 죄 때문이라는 원인을 알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회개하고, 여러분 정말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대신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의 회개가, 물론 진짜 회개할 사람들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그 여러분 죄를 우리가 범죄했다고, 나와 우리 집이 범죄했다고 회개하며 대신하여 정말 가슴을 치며 주님의 심정 갖고 회개하며 그 원인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회개를 했더니요,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를 허락했는데, 허락했다는 말은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허용해 주시고 그 회개가 효력을 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 네가 회개해 소용없어, 제대로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성벽 여러분 그 재건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허용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밀어줘서 능력으로 역사로 재물도 몰아주시고 왕이 밀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왜 하나님이 하게 했냐? 죄 때문에 막혔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대신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무너진 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문제는 아닐지라도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대신하여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회개 기도는 정리하면 그런 거죠. 범죄하여 심히 악을 행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냥 대충 했더니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역사는 죄 짓는 가정과 죄 짓는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는 자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 그 고통하는 그 여러분 참회개를 통해서, 그 참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죄를 다시 여러분 재건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신 회개하는 것, 막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이 자꾸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요. 분명히 나는 죄진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뭡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 부모님 그 전에 많은 우상 숭배를 져서 3, 4대까지 그 저주의 죄의 역사가 흐르게 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목사님, 그 욥이 고난 받은 거에 대해 물어봐요. 그 내가 욥이 의로운데 왜 고난을 받은 걸까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게 그거예요.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 당하냐고 막 따집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네가 창조를 알아? 내가 이 세상 지을 때 있었어? 네가 정말 영적 세계를 알아? 라고 말하죠.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임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죄 짓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선악과 봉쇄 정령 죽이라는 법이, 죄악의 법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에 넘어가서 우리 인생은 악한 사망을 세력을 잡은 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의로울지라도 고난이 임하는 이 정말 너희 자범죄가 아닐지라도 원죄라는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 아픔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대신하여 사망의 그걸 짊어지고 죽어서 너희들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이런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죄,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내 때에 회개하며 끊고, 더 크게 아멘.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무너진 데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으로 원인이 죄다라는 걸 알고 대신하여 회개했고, 대신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마음을 달래는 것과 동시에, 느헤미야는 참 여러분 지혜로운 자인데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출발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지식이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를 베푸시는 주?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몇 절을 볼 거냐면요, 자, 여러분 8절을 보고 9절을 볼 거예요. 원래 9절을 봐야 되는데 8절을 봐야 더 감동이 돼요. 8절 9절 읽을 거예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니 당연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됐어요. 근데요, 하나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또 주님이 범죄하면 흩은다는 약속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져서 무너지고 우리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쫓겨났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준다는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여, 기도해봤자 될 것도 없지만은 기도해서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분명한, 우리가 무너진 것도 약속대로 됐다면 여러분 회복도 말씀대로 될 것이요, 이거를 알고 자신 있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을 해요. 태훈이랑 우리 승훈이가 내 걔들 달래를 하고, 그래요, 잘하면 내가 장난감 사줄게. 나는 무심코 뱉은 말인데 얘네는 마음속에 새겼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 갖고 그걸 열심히 한 다음에 아빠 했으니까 장난감 사줘야지. 왜 약속을 목사님이 안 지키냐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결국에는요, 야, 내가 사줬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막연히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될까요? 주여, 무너져서 이미 끝났지만 뭐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된다는데 주여, 이게 아니에요.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도 무너졌지만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다 끝에, 아니 하늘 끝에 있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다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약속을 붙들고 회개로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다시 계명을 지켜 행하며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 아픈 거,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주께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아까 다시 물어볼게요. 느헤미야가 뭐를 다시 재건했다고요? 성벽. 아까 그랬어요. 성전의 의미가 있고요, 성벽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성벽은요,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이 다 뚫려요. 먼저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부터 뚫리냐? 성벽부터 뚫려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뚫리면 성전도 뚫리는 거예요. 성전이 뚫리면,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사단이가 무너지게 했던 이 성전을 무너지게 못하도록 아름다운 경계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구약의 성막에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그리고 문이 하나죠. 양의 문 대신 주님.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울타리를 세웠어요. 뭐라고 했죠? 울타리 뭐라고요? 울타리. 그 높이가 3m예요 여러분. 그 하얀 세마포로 딱 이렇게 팽팽하게 당겼어요. 그럼 그거 왜 세워요? 그거 안 세우면 번제단 드리는데, 양 잡는데, 소 잡고 회개하는데, 물두멍 씻는데 짐승들이 달려들고요,
피냄새 나니까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방해하고 해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받지 말아야 되고, 근데 회방하도록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세워서 짐승이 못 들어오게 철저히 했어요. 이게 성벽의 의미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 경계벽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얼마든지 또다시 죄가 성전을 파괴하는 영적인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모습, 외형적인 모습,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요,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신앙의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벽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 성벽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라는 경계가 파괴되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분의 거룩한 예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이 경계가 딱 여러분 성벽처럼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빛과 어둠을 딱 나눠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딱 세웠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세웠어요. 근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은 뭐를 해요? 경계를 무너뜨려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려요. 아, 내가 남자지만 여자야. 나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요, 얼굴은 남자인데 모든 게 여자야. 그래도 여자인가? 근데 또 보니까 목소리도 남자고. 야, 이게요, 사단은 마지막 때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철저히 경계를 세우고, 예?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 먹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경계를 무너뜨려요. 아이, 뭐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그런 거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경계가 없어. 다 무너져 가지고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해. 예수 믿어서 다른 게 없어. 왜? 말씀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것만 무너졌냐? 그것이 무너졌으면 누가 오냐? 짐승이 와요. 오늘 여러분, 뿌리를 갉아먹는 여우를 잡으시고, 예, 이 짐승이 쳐들어오면 우리의 예배도 신앙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경계를 세워야 돼요. 뭐로 세울까요? 도덕윤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 같고 내 뜻, 여러분, 그 세상의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막 섞여갖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몰라. 경계가 없어졌어. 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세상의 뜻이 하나님 뜻 같고요,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를 없애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울타리를, 거룩한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되도록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경계를 세워서 내가 정말로 성전을 아름답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거룩한 경계를 세워가는 성벽을, 내 인생의 마음의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는, 기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주의성수 뭐 항상 뭐 가끔씩 빠지면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지 뭐. 주의성수의 경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말. 뭐 우상숭배, 나는 조상님께 절했을 뿐이야. 우상숭배라는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인데, 말씀의 경계가 무너지니까 나 우상이 뭐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무슨 우상의 제물 그런 게 있어. 자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여러분 경계가,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 바직 받으면서도 그거를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말씀의 아름다운 경계가 세워져서 순교도 하게 했다면, 마귀는 마지막 때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속에 11조 생활, 주일성수, 여러분 순종하는 거, 기도하라, 전도하라,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기 예배는 드리지만 나가면 불신앙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담배, 그런 거 다. 물론 여러분 술, 담배 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마시고 은혜 받아서 빨리 끊으시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마약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마약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마약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술 먹지 말라는 게, 담배 먹지 말라는 게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약 먹지 말라는 기록이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어. 그러면 없으니까 먹어도 돼요?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일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곧 음란과 여러분 정말 이 간음과 토색과 뭐 이런 모든 걸 말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계시록 이 말씀에도 여러분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말씀이 세워지면요 우리 속에 나를,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경계가 세워져요. 제가 예전에요 대학생 때 막 은혜를 막 받으니까요 그렇게 이건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고 헷갈렸던 거 있잖아요.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주의 음성이 막 내 속에서 기도하면 느껴지고 들려지고 감동되고 이게 딱 되니까요 벌써 분별이 딱 이거는 뭘까 물어볼 것도 벌써 물어보기 전부터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지고요 미혹되기 시작하면요 말씀의 경계가 무너지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목사님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경계가 다 무너져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말씀의 경계 벽이 딱 세워져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로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간 것처럼 우리 과림교회도 백날이라도 아멘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냥 기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죄 때문에 그랬구나,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서 성벽을 보수한 것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의 울타리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울타리가, 성령의 울타리가 딱 세워져서 성령의 영분별을 세워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예배와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회방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